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운명을 피해갈 수 없고 재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피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완전히 담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메시지로, 팀사역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도울 때 내 안에도 언약의 말씀이 각인됩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에는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가 갈 사람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도와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참 의외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사실상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첫 번째, 잘못된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모든 기준을 돈으로 보거나 모든 기준을 틀린 사상으로 보거나 그죠? 모든 기준을 높고 낮음으로 보거나 아무튼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속국돼 있거든요.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웅이 메시아입니다. 정치 억압에서, 군사적 억압에서, 경제적 가난에서 해방되어질 그 메시아. 이 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율법 구원 사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 사상입니다. 이걸 너무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내 기득권에, 내 사실상 이득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사람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게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사실은 히틀러가 국민의 투표로 된 겁니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전쟁하자는 독일이 선민이라는 이 사상,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 사상을 얘기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독일 시민들에게는 정상이 된 거예요. 거기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요 흑암의 권세가 붙잡아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싸우고 이런 게 정상이 돼버려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런 게 정상이 돼버려요. 그걸 하는 것이 정상이라. 극단적으로 이제 망하는 시간표죠. 무엇보다도 이들은요 생명 살리는데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제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좀 가져라. 그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면은 싸우자는 거니까 깨달으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 같은 경우는 천국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 천국은 2절에 일어납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요,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죠?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건 싫은 겁니다. 왜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요, 육신적인 손해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매달리거나 아니면은 사실상 육신적인 손해가 오기 때문에 영적인 걸 무시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바쁘다 이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쁘겠죠. 또 이런 일 저런 일 고민할 게 많으니까 바쁘겠죠. 근데 혼인잔치, 그것도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축복에 초청을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오고 가는데 시간 걸리지, 오고 가는데 여러 가지 귀찮지, 또 다른 일 생기면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싫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에요.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1번에 2번 보니까요,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죠? 전도자를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럽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 한 명을 죽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거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임금이 된다. 아니 임금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이사가 가만히 있겠냐? 예수가 유대인의 임금이 되면 가이사가 군사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다 쳐 죽일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앞뒤 좌우도 안 맞는, 근데 뭔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닌가 뭡니까? 이들은요 교회도 잘 와요. 열심도 내요.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니까 아무튼 간에 초대했는데 안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전멸하고 동네 불사르고 나서요.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치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오늘 읽었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상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임원이고 뭐 청년 때죠, 아니 대학생 때죠. 선교사한테도 활동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내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 자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죄 지으면 구원이 없어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들. 이게 말씀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확신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집회 이런 데 가보면 꼭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하잖아요. 주위 둘러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영접하고요. 딴 데 가서 또 하고요.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전혀 예배 드릴 때 아예 눈 감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도 가끔씩 메시지 들을 때 재밌는 얘기하면 은혜 받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라면은요, 난 다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접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영접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알았어요. 예,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봐도 못 봐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염소, 양 비유. 오늘 본 것처럼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그 어떤 새 가족도요, 반드시 영접시키셔야 됩니다. 왜? 내일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어제 김세롬이가 그분 저게 죽었더라고요. 연예인. 아유, 나 무슨 옛날에 아저씨고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꼬맹이. 아유, 걔가 이제 제가 볼 땐 자살한 것 같은데. 근데 보면서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 이제 자살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쟤도 죽는데 나도 죽자 이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옛날에 그 친구가 이제 술 먹다가 운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우인데 부모님이 좀 빚이 있고 자기가 또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지 때문에 활동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알바하니까 악플 달려가지고 더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쇼한다 이런 식으로 악플 달리고 이런 걸 봤어요. 저도 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하는 건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죽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고 만날 사람도 아니지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살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는 걸 많이 듣게 되거든요. 참 복음 전하는 게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데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사건 한 번씩 딱 들어보면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로는 다 지나가는 거구나. 어차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도 뭐라죠?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 하던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생애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건이라는 것이 꼭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명예도 될 수 있고요. 그죠? 자존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이라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욕심도 있어서 뭔 일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기부여도 되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막는다. 진짜로 성경 말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어떤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 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뜩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동기를 15절에 이렇게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빠른 소리 하는 거죠. 이렇게 칭찬 실컷 해놓고 난해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말 그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밀고 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잘해줍니다. 그죠? 사기꾼들이 여러분한테 못해주면서 돈 빌려달라고, 안 그래도 꼴도 보기 싫은데 그 돈을 왜 빌려줍니까?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요, 뭔가를 내가 좀 베풀고 싶은데 때마침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요구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걸 요구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은혜면 은혜의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넘어갑니다. 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예수님을 칭찬하니까 당신은 의롭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막 이렇게 다 하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진리의 말씀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올무에 걸릴 만한 얘기를 딱 던져가지고 그냥 못 넘어가도록 여러분 못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죠? 동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여기 동전에 있는 그림이 누구냐? 가이사의 거다. 가이사다. 그래서 가이사는 가이사의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선민사상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한테 세금을 바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존심이고, 아니 성전에 드리거나 그 지금 있는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이죠, 이 사람한테 드리는 것은 그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같은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총독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로마한테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최고 악한 최고 안 좋은 사람, 거의 장녀와 같은 취급을 받은 사람이 세리잖아요. 중국은 좀 세무사인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세리를 가장 천한 취급으로 봤어요. 근데 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세금을 더 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지옥에 뗄감 될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냈냐는 거예요. 근데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질문한 겁니다. 그럼 세금 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니까, 그것도 로마 사람한테는. 그럼 세금 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고소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요, 이 총독에게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동전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데나리온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하루 일당이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미국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일당을 가져온 거예요. 그 동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그 형상은 가이사 형상이고요. 그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지폐 아니면 이 주화는요,
그 나라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그 주화를 만든 주체에게 그 권한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네가 로마한테 세금 내기 싫냐? 그러면은 로마가 만든 화폐 안 쓰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쓸 수 없지, 그죠? 그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을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그 당연히 내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실수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말에 올무가 걸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또 질문했어요. 계명 질문했어요. 자,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2번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수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 질문은요,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가이사랴에 세금 내는 것은 곤란한 질문이라면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수많은 율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건 이제 더 쉬운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같다.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최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전도지도 줄 수 있죠.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죠.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것도 전도인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복음 듣기 하기 위해서 배경을 만들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면은 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도 하고 이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끈을 위해서 복음을 막는 종교인에게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 너무 쉽고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자기 이권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틀린 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여기 무서운 겁니다. 3번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이요.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에 보니까 부활에 관해서 물었어요. 부활이 있냐 없냐. 그죠?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따르면은 그 헤롯 대왕의 여당입니다. 여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이제 어떤 면 이권이 취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면서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나름 뭐 바리새인만큼은 아니라도 알고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듭니다. 어쩌면 궁금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은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활이 당신 말한 거 틀렸어 라는 것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질문을 자기들 나름대로 던진 겁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 없는 어떤 유대인들만의 문화죠.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첫째 자기 형의 아내, 형수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죽은 자기 형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자에 대한 권한을 잊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고 죽었는데 그 둘째도 또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 못 낳고 죽었다면 셋째, 넷째 그 7명까지 간 거예요. 그걸 다 죽었지 않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극히 유신적인 질문을 한 거죠. 뭐 저와 여러분 지금 수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아주 유치 짬뽕의 질문인데 성경을 모르거나 알아도 왜곡되게 알면은 그게 진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하고.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 다시 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지만 영적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라졌는데 소멸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내용은 다른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거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같이 있으니까.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 확실하냐니까요. 잘못된 생각이 확실해 버리면은요.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게 확실히 돼 버리면요. 예수님 얘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세 번째 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43절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추라칭했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맞습니다. 육신적으로요. 그죠?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근데도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생각이 예수님이 하는 생각과 이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 사울왕까지만 해도 왕으로 세워졌지만 나라가 오만 외적한테 당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다윗이 와가지고요 다 통일시켜 버렸잖아요. 강대국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얘기했던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냐? 다양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사실 참 은혜인데요. 그렇게 대부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성령이 못 받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라 40일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은요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확신했어요. 그런데 질문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 왜 무서운 거냐?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게 왜 무섭냐니까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 마음에 담겨 있고요.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돈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믿어요. 하나님 축복 달라고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전도하면서요. 몇 가지는 진짜 하도 황당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는 중에 하나가 오렌지 부동산. 이름도 오렌지 부동산이 뭐야. 딱 갔더니 이 사람이요. 처음 만든 거예요. 그 부동산에 딴 사람이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갔더니 저한테 제가 목사로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나왔다 인사하러 왔다니까 목사님이시냐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지금 새롭게 시작했는데 손님도 없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더니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요 저보고 이제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계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이제 빌딩 하나 하는데 수수료만 뭐 몇천만 떨어지니까 아마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장난치나 이러고 알아도 그랬어.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지나가다 온 것 같으면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협력 옆에 있는 업체가 부동산이요 자기 것 뺏어갔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요.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이 사람 상식이 있냐?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그렇게 뭐 무식한 사람 아닌데 그래도 부동산 공개 중인 사람 공부 좀 했는데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돈을 너무 사랑하구나. 우상 숭배 중에 무서운 거 하나가요. 만문신 섬기는 거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돈을 사랑해버리면요. 그 사람 말과 행동에 봤을 때 딱 봤을 때요.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물론 숨길 수 있는데 똑똑한 사람 숨기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결정적인데 그거 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그게 큰 우상숭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요 절대로 성령이 너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꿀 수는 없다.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대세가 되면 안 된다. 그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복음이 강조되어야 되고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어야 되고요. 왜 전도 선교가 강조되어야 되는 거 압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틀렸다 맞다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리긴 했지만 그죠? 오직 그리스도 이게 맞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그것들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틀린 얘기지만 그걸 못 바꾼다니까요. 다만 그것이 대세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다단계가 교회의 분위기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나 다단계 무섭대요. 큰 교회 다단계 아는 데가 없어요. 다단계는 뭐 어쩌면 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 때문에 이제 뭐 누가 자살하거나 뭐 이런 사람 얘기 듣잖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요. 그 사람 진짜 미치고 폴짝 뛸 일이죠. 심지어 막 목사들이 권유하고 그럽니다. 목사가 직접 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다단계 하는 사람이요. 이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뭐 교육자 아니에요. 그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커미션 더 많이 주고 그죠. 그 해보면 괜찮거든요.
그거 더 많이 받고, 그죠? 니도 해라. 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지금 참 이렇게 멍청한 목회자들 많거든요. 주위 종들도. 세상 물 좀 몰라가지고, 그건 뭐 좋은 건 줄 알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요, 다단계 분위기 됐어요. 다단계 분위기. 골치 아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왜곡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가 안 되면은 다른 것이 힘을 얻습니다. 틀린 사상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이 집을 지었다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죠? 죄와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리스도.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늘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신다. 그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다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그죠?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의 시간표를 하잖아요. 그게 왜 해답의 시간표입니까? 아니,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그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문제는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그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되어지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숨겨진 응답도 받고, 이런 거는요, 메시지 한두 번 들으면 알아요. 그 들은 거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할 시간을 준 거예요. 해답을 붙잡을 시간표를 준 거예요. 그죠? 고양이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갈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 갱신이 뭡니까?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어떻게 수용합니까? 택도 온 사람들 많은데요. 초월해라. 상처받은 거 어떡합니까? 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게 그릇입니다.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갈등의 기회. 문제의 기회를 줬잖아요. 갈등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강조되면은 이것이 답이 된다니까요. 시험이 왜 없습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경우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보이면 가면 되잖아요. 안 보이면은요, 제일 좋지. 어차피 이래도 뭐 하늘이 무너진다 하면 어떡합니까? 하늘 무너지는데 어디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표예요. 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잖아요. 은혜 받을 시간표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이해 못했던 찬양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그 찬양이 옛날에 진짜 이게 무슨 찬양이 이러니, 나는 무식하다는 걸 자랑하는 건가? 나는 멍청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면은 뭐 어떡할 겁니까? 뭔 잔머리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표죠. 또 제일 어려운 게 그거냐. 사실 문제, 사건, 갈등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 본 결과 진짜 어려운 거는 축복받았을 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축복할 때 다 도망가 버리대. 사람 육신적인 거 많이 받아버리면요, 이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달란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릇은 안 되는데 달란트를 커놓으니까 육신적인 응답을 많이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상해야 됩니다. 변질돼 버려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가 강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는요,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기회입니다. 육신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할 수 있는 시간표.
그렇죠? 영적 문제는요,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 영적 문제 없어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없어지는 것보다 더 축복이 뭐냐니까 이걸 이길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강조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게 강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도 강조가 안 되면은 사실상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강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변질된 자를 보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오직 전도로 오직 성교로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